한국 고대 명상 단전호흡. 생로병사의 흐름은 인간의 숙명이다. 하지만 노화는 세월의 무게보다는 근육의 유연성 부재에 있다. 특히 질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친다. 질병이 나면 유연성이 사라지고 그 해당 부위가 냉해진다. 따뜻하게 하면 살고 차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말은 질병 치료의 시작점이다. 예를 들면 복통이 나면 배가 싸늘해지는데 이때 배를 따뜻하게 하면 금방 통증이 완화된다. 기침이 날 때 목을 타월로 감는다든지 혹은 어깨 통증에도 항시 어깨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단전호흡은 자연요법으로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호흡법이다. 이것은 하복의 발전소를 가동하는 효과와 같아 몸의 냉함과 함께 근육의 노화를 방지한다. 곧 단전호흡은 가슴의 흉식 호흡이 아닌 하복의 수직관 호흡이다. 하나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불리고 하나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내린다. 둘, 셋으로 이어간다. 아주 간단한 호흡법으로 진행되지만 장년층의 갱년기 장애, 정력 감퇴 등은 단전호흡으로 회춘이 가능하다. 또 만성질환자나 난치병,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병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앞서가는 스승을 만나면 만성병이나 불치병도 근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전호흡은 수행의 한 방편이지 치료가 목적은 아니다. 한국 고대 명상 수련은 다른 종교와 달리 질병이 없는 건강한 몸, 유연하거나 튼튼한 몸을 가져야 많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연유로 건강을 요구하는 몸 공부, 기 공부, 그리고 종교의 마음 공부가 조화를 이룰 때 성통공환, 깨달음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전호흡을 잘못하면 주하이마를 당하다는데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주하이마란 기의 운용을 잘못하면 몸과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는 뜻이다. 급하게 하면 픽주머니가 움직인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상기병, 귀신병을 제3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에서는 단전호흡을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 자칭 단전호흡을 신주 모시듯 일삼된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상사를 찾아 휴양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왜냐하면 단전호흡을 잘못하여 빙의 등 정신병을 일으킨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단전호흡은 분명히 만병통치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사이비 종교단체의 엉터리 선생이 지도하는 기공수련법은 영적 장애를 부른다. 그들의 종교는 무속적이라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상글병은 주하인마이며 빙의령의 장난이다. 빙의령이란 귀신이며 마왕의 하수인으로 육신의 빙이 되면 종래에는 정신병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무속적 기도나 단전호흡을 오랫동안 실행하면 나도 모르게 초자연계인 영혼의 세계와 통하게 된다. 영혼의 세계는 초에너지의 세계로서 마왕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수행 중에 무속적 기복에 연연하여 기도한다거나 혹은 사이비 단체에 빠져서 구하거나 의지하면 우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속의 마귀가 육신에 올마부터 빙의가 되거나 귀신이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 접신이 된다. 이와 반대로 고급 종교는 두뇌의 이성과 마찬가지로 평소 생활과 똑같이 행해진다. 다만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삼매를 안내한다. 불경에서도 무심만이 귀신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오랫동안 무속적 일념에 빠지면 누구나 영적인 에너지를 만나게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능력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구의 힘으로써 탐닉하면 빙의가 된다. 무당이나 초능력자들의 대부분이 귀신을 받아들이는 내림굿이나 기도로 마왕의 하수인이 된 접신자들이다. 상급병이나 주하인마는 본성의 힘이 남아있어서 귀신을 거부하여 생기는 질환으로서 참 스승을 만나면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씻은 듯이 치료된다. 오래된 칠흑의 어둠이라도 한 줄기 광명이 비추면 일순간 어둠이 사라지듯 아무리 강한 악령의 존재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수행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해도 앞서가는 스승의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독대 치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것은 올바른 수행과 몸 공부, 수식관의 단전호흡으로 집중을 하면 마음의 눈, 관법이 만들어진다. 관법은 번민과 잡념을 사라지게 만드는 집중의 다음 단계인 깨워 있습니다. 수행의 시간이 쌓이면 관법은 백회의 계열과 함께 하늘의 소리, 관음을 성취할 수 있다. 백회의 계열과
하늘의 소리, 관음의 법문은 이렇게 확실한데 어째서 불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모든 법문은 교리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선을 말할 때는 조사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보면 내가 만약에 마음의 본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 선악을 모두 생각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서 지극히 그윽하면 묘한 작용, 묘용이 항아모래 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달마대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한약의 경락설이 기록된 황제내경의 발간 이후인 남북조 시대다. 그러면 백회와 관음 역시도 이미 알려져 있어 수행의 길을 찾는 수행자들에게 언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경락의 열림을 굳이 묘한 작용으로 압축한 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작정이지 않았나 싶다. 고려 말 백운경한 승려가 편찬한 직지심체욕결은 선을 깨닫는데 필요한 내용을 뽑나 엮은 책으로 묘한 촉감과 묘한 작용 그리고 관음 법문 등을 담은 선의 참교과서이다.